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좀 차별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산은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몇 번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셔서 10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그 계명을 이미 한 2번 정도 전달을 하셨어요. 그런데 24절에는 좀 특별했어요.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자, 그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70장로들을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초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면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2절에서는 좀 더 다르게 또 말씀하세요. 그 중에 모세만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시내산으로 함께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 광야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이죠. 백성들은 시내산 근처도 못 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의 장로들만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그 중에서 또 모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으니, 이 겉으로 보기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척 차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마치 그 계급이 있는 것처럼 차별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아론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이 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올라오면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건 차별이 아니라 보호예요, 보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배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백성들이나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몹시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셔보겠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후에 두 번째 부르실 때 이 모세와 만나는 그러한 그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요.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요,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이런 걸로 표현을 했어요. 18절에 보면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그러니까요,
시내산에 있는 나무가 있다고 하면은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다 타버린 거예요. 나무가 타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바위와 흙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시내산이라고 주장되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요. 지금은 시내반도 이집트에 있다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서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집트의 시내산으로 가요. 근데 다른 주장이 나타나는데 저는 그 주장이 옳다고 보는데, 아라비아 사막에 있어요. 근데 그 아라비아 사막에 시내산이라고 주장이 되는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은 아몬드 산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산인데요. 그 산에 가면은요, 그 산에 가면은 산 꼭대기가 다 타버렸어요. 바위나 흙이나 이런 게 새카맣게 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맞을 거다. 왜냐면요, 웬만한 열을 가지고는요 바위를 태울 수 없습니다. 웬만한 열을 가지고 흙을 태울 수 없어요. 나무나 종이 이런 것은 태우기가 쉽지만 바위는 못 태워요. 인간이 태울 수가 없어요. 이건 이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 그래서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한 그런 가운데,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실 그때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워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현상들을 광야에서 본 거예요. 광야에서 이 지도자들도 백성들의 그 틈에 끼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다 떨더라. 두려운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능력 앞에 죄인인 우리가 잘못해서 나아가게 되면 저 불에 타 죽겠구나. 이런 생각에 아주 공포심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셋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셋째 날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아론의 두 아들 70 장로들을 뽑아서 올라오라고 했을 때, 이 아론을 포함한, 모세를 제외한 이 아론을 포함한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룰루랄라, 스트레스 프리,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살떨리는 공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지 못하시게 했던 것은 그들을 살리게 하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공포심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들이 속으로 두려웠었을 텐데 그 두려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24장 11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장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해도 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있었던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에서 화목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이 너무나 강했으면요, 백성들을 맨 처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를 때 백성들을 이렇게 산에 선을 그어서 그 선을 위로 넘지 말아라. 넘으면 그냥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동물들도, 노루나 뭐 낙타나 이런 동물들도 모르고 그 선을 넘게 되면은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 앞에 서게 될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는 11절에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셔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실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두려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두려움이 모두가 다 있어요. 이를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많은 유명한 건축물들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세계의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거죠.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왜 생긴 거예요? 왜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파라오, 우리는 바로라고 말하죠. 바로라고 하는 그들의 왕이 죽기 싫은 거예요. 영원히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건축물이 바로 피라미드예요. 그 피라미드 때문에 오늘날 이집트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먹고 삽니다. 그 만든 바로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없고 말이죠. 인간의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들이 생겼어요. 또 만리장성 어떻습니까? 만리장성은 중국을 통치하는 황제가 그 외국으로부터 침입을 해온 외적으로부터 자기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 우주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보이는 건축물 별로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이 우주에서도 보이는 건축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의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자기의 왕권을 잃게 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그것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짓기 시작했던 겁니까? 흩어짐을 두려워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똘똘 뭉쳐서 살자, 흩어지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헤어지지 말자, 이래가지고 그 흩어짐의 두려움 때문에 짓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건축을 하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인간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을 세워도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만 해결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웠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쌍방이 약속을 하는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말씀 원자를 써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계약이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 나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면, 따르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을 삼아 줄 거고 너희들을 내가 축복을 할 거다. 이런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입니다. 쌍방의 계약이에요. 우리 인간만 지켜야 하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도 지켜야 하는 계약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이 준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게 또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런 언약을 하는 것입니까? 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길 텐데. 여러분, 뭐 멀리도 안 가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요 40일 동안을 그 성막을 짓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을 주세요. 근데 40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다려도 모세가 안 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살라고. 야, 금덩어리든 금 있는 거 다 가져와,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는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문제인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요. 여러분, 멀리 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어겨버리는 거잖아요. 어겨버리는. 근데 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약을 하는 이유는 계약을 어겼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 말로만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것을 어기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서로 막 사인을 하고 도장 찍고 이렇게 언약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어기면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 집도 계약이 되어 있고 이 건물도 계약이 되어 있어요.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계약은요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우리의 언약, 또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는 묶여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유가 되었느냐면 언약의 공동체가 됐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말씀으로요, 말씀을 가운데 놓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계약을 한 언약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이런 계약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했던, 계약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와 계약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하고 계약하면 뭐 그렇게 굉장하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저 빌 게이츠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아무하고나 계약하나요? 나 계약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빌 게이츠가 필요한 사람하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했다 하는 건요, 이거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세요. 이 우주의 창조주세요. 그분과 우리가 계약했다고요. 언약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과 계약한 귀한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과 언약을 한 존재예요. 언약을. 미국 대통령과 우리가 계약할 수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나하고 계약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어서 내가 계약했다면 나는요, 하루아침에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이 우주의 모든 부동산을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은 그 계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것으로는 부족하죠. 부족해요. 왜? 인간이 준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겨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도 보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결국은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보시면은 제사를 통한 언약의 피가 적용되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를 통한 언약의 피가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만 가지고는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약속은 하죠. 단단히 약속하죠.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우리는 준행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것을 대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자,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그 소가 한 마리가 아니겠죠. 여러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소에서 나오는 피를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 소가 죽었습니다. 이 소의 피를, 이 제단에 뿌린 피를 보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들이 준행한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그러나 다 준행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이 소가 그들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되오니 이 소의 피를 보시고 저들의 피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게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대답은 잘하죠.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여러 양푼에 소들을 잡았을 때 나오는 피를 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피를 이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백성들에게 뿌려져요. 적용돼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앞으로 혹 지을지도 모르는 그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통한 언약의 피가 적용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 없이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좋으셔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능력이 그렇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가까이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를 통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 드려 주신 그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의 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될 때, 우리에게 뿌리게 될 때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스스로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제사를 드려주셨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에게 적용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적용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주님을 매사에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어요. 와, 하나님을 보아요. 하나님을. 근데 여기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는요, 아무도 못 봐요. 모세도 못 봤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일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요, 그 바위 틈에 쑥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한참 뒷모습이 보일 때 모세에게 이제 됐다, 나를 보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먼 발치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모세가 보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뒷모습을 본 것으로 인하여
이 모세가 얼굴에서요 광채가 나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이 부셔가지고 모세를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것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그냥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본체는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근데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죠? 너무너무 무서우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가기만 하면 때려 죽이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 원래는요 죄인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은 손을 대세요. 어떻게 해요? 손을 대셔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은 손을 대지 아니하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들이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대신하여 저 소가 죽은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수록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사람은요 나갈수록 은혜를 받아요. 왜?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만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마실 수 있는 만큼, 그럴 만큼 화목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이왕이면 하나님과 좀 화목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0년 말씀 대행진을 하는 거라고요. 이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그날 읽어야 되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언약의 피가 여러분 앞에 있어야 돼요.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고 사세요. 오늘도 적용하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적용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두렵기만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용서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셔서 하나님과 진정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화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투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약속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 준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 앞에서 마실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